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는 사회 속에 깊게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세상과 관여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교회는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섞여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고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세상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세상과 소통하고 섞여야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세상 속에서 너희는 구별하라. 교회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종교분리라는 말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종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종교분리하니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가는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교회도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종교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알고서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 시대 때에 종교인들이 아무리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종교인들을 존중해 왔습니다. 함부로 강간에 침범하지도 않고 잡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민주화를 외쳤습니까? 그러다가 이 민주화를 외치던 시대가 공권력에 쫓겨서 명동 성당으로 피신했었을 때에 정부는 경찰은 명동 성당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거나 범죄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종교 분리의 가치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그 교회나 성당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일부 법률 개정안의 내용 중에 종교법인 해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법이냐 하면요, 예전에는 어떤 범죄 사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종교시설을 압수수색, 체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행정공무원이 종교시설을 임의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불량한 종교단체를 해산시켰을 경우에 그 종교단체의 재산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올해 2월 3일에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정치 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이 영장 없이 행정청이 종교단체를 조사할 수 있는 점, 법원의 영장 없이도 임의로 종교단체에 들어와서 조사할 수 있는 점, 이것이 헌법에 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호한 기준입니다.
무한 기준이란 건 뭐냐면 행정 재량권자의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행정청장이 재량권이 충분히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준 없이 해산해놓고 재산은요 국고 귀속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명백한 사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기총은 이 법을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아주 원수 같은 사이였었어요. 그런데 공동의 적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연합한 기회주의적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반로마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반로마적 성향이 강하고 대신 그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어떠냐면 민족주의 성향이 아니라 친로마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아끼지 않고 그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당원들을 로마에 붙어먹는 매국노 변절자로 생각을 했고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을 광신도다라고 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여러 사회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대적의 관계에 있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공동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에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는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손을 잡고서 기회주의적 연합을 하고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은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들의 질문은요 과연 우리 이스라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함정을 가지고서 온 것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바리새파와 같은 그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매국노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헤롯 당원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 당원들은요 잘됐다 싶어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한 반역자로 고발하여 체포되어 예수님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대답하기 어렵고 저렇게도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은 아주 머리를 싸가지고서 절묘한 질문을 만들어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외통수 같은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요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동전을 보이시면서 그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죠.
그때 그들은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래,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이사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도 있고, 이게 가이사의 영역이면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나누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오늘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가이사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이사 영역은 뭐냐면은 국가와 정치를 뜻합니다. 사실 국가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죠. 그래서 바울도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가는 헌법에 기초하여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그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을 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도도 어떻게 해요?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근로의 의무도 있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세상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역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뭐냐면 신앙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는요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종교적인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양심과 신앙을 따라서 비판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영역대로, 종교는 종교의 영역대로 다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 생명을 지켜줘야 되고 공공복지 증진에 힘써야 되고 갈등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가치마저, 양심마저 지배할 수 없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앤드류 멜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 스코틀랜드 왕은요 자기가 스코틀랜드 왕이면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앤드류 멜비는 폐하, 이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하가 다스리는 스코틀랜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폐하는 왕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의 양심대로 황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정신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도구화해서도 안 되고 종교가 정치 권력을 휘둘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권력의 최종 주권자임을 인정하자라는 것이 종교 분리의 본래의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는 정치적인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교회는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고작 3%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적은 소금이 거대한 바다를 썩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참 신비죠. 3% 내외의 그 소금이 그 엄청난 거대한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비록 적지만 그만큼 이 바닷물의 염도는 하는 역할이 큽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고 부패돼도 교회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믿음은 오직 개인의 구원의 영혼에만 관심 있고 또 그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누가의 잘못된 가르침인 줄 아세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양심에 반하는 이야기, 쓴소리를 듣기 싫어서 거짓 만들어낸 말이 바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해석인 겁니다. 근데 원래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적인 사명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예언자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언자 하면은 미래를 맞추는 사람,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자는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비춰주고 갈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현실을 진단해요. 지금이 어둠인지 빛인지, 지금이 썩음인지 그렇지 않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게 교회가 역할이에요. 세상이 부패되고 세상이 썩어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은 비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말을 못해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무서워서 그러는 거죠. 교회는 그런 나약한 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권력이 타락했을 때, 정의가 무너졌었을 때, 약자가 짓밟힐 때, 참과 거짓이 뒤바뀌어졌을 때에 예언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외쳤죠. 여러분, 신뢰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서 한눈에 반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확 빠진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그 충성된 사람을요, 전쟁터에 나가게 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왕이 자신의 권력을 사유한 겁니다. 권력을 사유하여 성적 착취와 살인 사건을 은폐한 사건이 바로 다윗 왕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나단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때 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교회 영역, 사회 영역, 세상의 영역 간섭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나단은 용감하게 다윗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그 누구처럼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는 충분히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줄 알기에 눈 감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왕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했습니다. 그게 예언자적 사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탐내자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세벨은요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나봇을 죽였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은 사람은. 이는 권력에 의한 사법 조작이요 폭력이고 강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증인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법 조작입니다. 폭력이었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었을 때에 예언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서슬퍼런 아합 왕의 권세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가차없이 외쳤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이 죽이려고 했었고 피난하고 도망하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이 예언자적인 사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법 조작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도 용기 있는 바른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번영 이면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요즘 말로 양극화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배가 고파 생존의 염려 속에서 절벽 앞에 쓴 심정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법은 가난한 자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정의가 붕괴되어졌었고 돈과 결탁하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구원받으라고 영원 구원받으라고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외치라고요? 이러한 사회적인 불의를 고발하고 썩지 않게 하고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아모스를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 들어와서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은 세례요한이 있잖아요. 왜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왕의 권력자의 부도덕을 비판하다가 미움을 받게 돼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용감한 예언자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권력 앞에서도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참지 못할 정도로 말의 홍수인데도 권력 앞에서는요 입국하는 것은 옳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는 이러한 불의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지 불의의 편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의 영혼의 구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처럼 사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모스, 엘리야, 나단, 세례요한 다 그랬습니다. 공의를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이 외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외치지 않으면 정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용감하게 예언자처럼 이야기하며 진짜 불의한 자들, 거짓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눈치만 살피고 용비어천가를 써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 그리고 소금 같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뭐예요? 어둠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그게 빛입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는 교회는 빛이 아니라 어둠일 뿐이다. 침묵하는 교회는요,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져서 나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버려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할은 정치 참여가 아니라 바로 예언자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념의 선포지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썩고 부패되고 어둠이 될 때 신앙의 양심에 따라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며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의에는 분노하지만 분노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눈물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 그런 거짓되고 불의한 사회에 대한 눈물, 애통함, 그리고 그 억압 속에서 시달리고 신음하는 그들을 향한 눈물, 거룩한 분노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분노만 있고 사랑의 눈물이 없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분노도 있어야 되고 사랑에 대한 눈물도 같이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교회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를 찾으실까요? 아니면은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교회를 더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진짜 참 교회의 역할과 모습은 무엇이고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목소리를 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을 지켜 세우는 권력의 종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불의는 더 득세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하면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세상의 현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숨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하실 때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실 때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썩어져 가는 것을 막고 어둠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